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울어요? 3번 운다고 그래요. 3번. 태어나서 울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마지막은 나라를 잃었을 때 울고. 요즘 하나 더 늘었다고 해요. 로또 복권 사갖고 당첨 안 됐을 때 울고. 그런데 이 남자가 3번 운다라는 말 속에 남자들의 눈물을 금기시하고 억제하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든 상태를, 어려운 상태를, 아픈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지요. 그래서 눈물을 통해서 사실은 스스로 셀프 케어하고 있는 겁니다. 셀프 케어.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상태를 인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적 역량 때문인지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억제를 시키니까 그것을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마시거나 하는 다른 중독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만들어냈냐면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눈물 흘림을 통해서 자기 감정이 정화되는, 치유받는 그런 것을 이제 카타르시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사람인데, 유독 남자만은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프레임에 가두어 놓고 남자의 눈물을 억제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빌 프레이 박사가 연구를 한 건데, 남자의 수명과 여자의 수명 중에서 일반적으로 어느 수명이 길어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남자가 오래 살아요? 부부로 오신 분은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오래 살까? 내가 오래 살까? 그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오래 산다고 그래요. 그 남성들의 수명이 짧은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남자가 여자보다 덜 울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남성들은 오늘 그동안 울지 못했던 것을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방송 통곡, 대곡을 하시면 아마 좀 더 수명이 길어질지도 몰라요. 제가 길어진다라고 확신은 못하겠는데, 울 수 있을 때 우는 것이 정신건강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웃음치료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울음치료도 있더라고요. 일본 토호대학교의 아리타 히데오라는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 울 때, 그러니까 울 일이 있을 때에 울어주면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들고 면역력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하고 또 상을 당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뭐 천국 갔는데 왜 우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를 아주 무례한 기독교로 만드는 거죠. 천국에 보냈지만, 천국에 간 줄로 믿지만 또 우리가 사는 인간의 또 정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는 많이 울어줌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바로 그런 눈물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울면서 태어나지요. 글쎄, 울지 않고 태어난 아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울었을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는 그 울음을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이 울음은 한 시간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는 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행동한 것 때문에 현재 지금 벌을 받게 된다면, 과거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현재 내가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과거를 정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통곡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현재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삶 가운데 불현듯 찾아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또 사고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선생님 몇 분이 또 네팔 가서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같이 갔던 동료 그 선생님들은 얼마나 큰 슬픔이고, 유족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적 시간에서 겪는 그런 눈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 시편 126편은 과거의 눈물도 아니고 현재의 눈물도 아니고 미래를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향하여 흘릴 눈물이 뭐가 있겠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미래에 어떤 불행할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고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눈물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126편은 미래에 장차 얻게 될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위하여 오늘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흘려야 될 눈물이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눈물이겠죠. 과거의 눈물, 현재의 눈물, 또 미래를 향한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선교사들의 눈물 때문에 복음을 받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그리고 친지를 위하여 그 영혼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이게 영혼 구원을 향한 눈물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눈물을 조금 더 말씀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관료들이, 백성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얼마나 비통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BC 586년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 약 한 50년 만에 멸망을 하고 BC 537년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성경에는 바사로 나와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지는데, 이 백성들을 본토, 고토, 옛날 땅, 그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가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이 BC 537년 고레스 왕에 의해서, 2차 귀환이 BC 458년, 3차 귀환이 BC 444년 아닥사스다 1세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로 귀환 사건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치 못한 일이었죠.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죠. 우리가 이 이국 땅에서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포로된 삶을 살다가, 자유를 빼앗길 삶을 살다가 죽게 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무슨 투쟁을 벌인 것도 아니고 그런 놀라운 해방을 얻었으니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꿈꾸는 것도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맛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맛보았더니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구나. 우리가 계획했고 우리가 노력했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사실인가? 이게 진짜인가? 이거 꿈이 아닌가? 꿈인가 생시인가 모를 정도로 이 유대 백성들은 그 포로 해방에 대한 기쁨을 지금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4절 말씀입니다.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은 1절부터 3절까지는 해방의 기쁨을, 그리고 4절은 다시 포로를 더 돌려보내달라는 포로 귀환에 대한 간구를, 그리고 마지막 5절, 6절은 삶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이라는 그 지명은 네게부 사막을 봐. 네게부 사막. 이 네게부 사막은 사막이니까 평상시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기가 되면은 갑자기 큰 비가 내리고 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와디라고 하거든요. 지리학적으로 와디. 물이 흐르지 않다가 갑자기 큰 물이 이제 생겨서 비가 내려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한 20년 전에 그랬을 것 같아요. 20년 전에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동티모르에 파병 갔던 장병들이 동티모르에서 이 와디 지역을 집차를 타고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물이 일어서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의 장병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것이 바로 와디예요. 그러니까 남방의 시내와 같이 그 포로들이 다시 귀환되는 것을 그렇게 급속도로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로 해방이 되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법칙이 바로 농사의 법칙과 같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법칙은 농사의 법칙과 같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삶의 열매는 누가 뿌린 대로 거둬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둬요. 누가 뿌린 대로? 내가 뿌린 대로. 옆 사람이 뿌린 대로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기한 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울며 씨를 뿌린대요. 울면 안 되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질질 울면서 씨를 뿌린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씨를 뿌리면 즐겁게 뿌려야 되는데 울면서 뿌린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간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할로크 옐레크입니다. 할로크 옐레크. 이 할로크 옐레크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행위의 지속적인 반복을 말해요. 그러므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왜 울면서 씨를 뿌리냐면 씨앗을 모아놓은 그 창고에서 씨앗을 꺼내다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리는 행위가 한 번의 뿌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참깨씨도 뿌리고 그 다음에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벼도 내고, 농사 짓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아무나 농사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베트남 참전으로 유명한 백마 부대가 있는데 제가 2009년 10년 거기 사역을 했거든요. 그 예배당 앞에 조그만 텃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병대 협조를 해서 포크레인을 불러갖고 그 텃밭을 조금 확장을 시켜서 한 100평 정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다가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제가 고구마를 심을 줄 모르니까 심을 줄 아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을 오시라 그래갖고 같이 고구마를 심었더니 그분이 입이 이렇게 나와갖고 어디서 된 목사가 와갖고 나를 이렇게 일을 시키냐고 입이 이만큼 나왔어. 그래서 호미하고 삽자루 들고 고구마를 이제 심었습니다. 입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냥 제가 웃자고 한 소리지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고구마를 심는 목사님이 있네. 그래서 둘이 재미있게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을에 이제 고구마를 캘 때가 되었습니다. 그걸 누가 캘게요? 심은 제가 캐지 않았습니다. 제가 캐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양보를 했냐면 우리 교회 학교 꼬맹이들한테 불러다가 거기서 그것을 캐게 했어요. 수학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고구마를 캐면서 얼마나 신나게 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일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더운 여름날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가뭄이 들면 물도 대줘야 되고 장마가 길어지면은 뭐 물고도 터줘야 되고 하여튼 심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보고 그렇죠? 가꾸어 줘야지만이 풍성한 소출이 생기는 겁니다. 가을에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농부는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어떤 농부는 별로 거둘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무슨 차이겠습니까? 농사를 진 규모의 차이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땀 흘림의 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씨를 열심히 뿌리고 얼마나 잘 가꿨는지 땀 흘림의 차이가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수확의 시기에 그 땀 흘림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심고 믿음을 심고 헌신을 심고 섬김을 심는 것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옆 사람하고 나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날에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심판의 자리에서 풍성한 소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풍성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심판의 자리에서는 성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귀한 농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농부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까? 미래적으로 다가올 풍성한 소출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농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좀 전에 고구마 짓는 농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사를 져보면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정직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 나는 거예요. 팥 심은데 팥 나는 겁니다.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농사의 법칙입니다. 땅은 심은 대로 그대로 돌려줘요. 땅은 정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땅을 조금의 텃밭이라도 읽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정직함을 몸으로 배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되 그 심음의 노력보다도 1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삭이 이 사람이 목축업자인데 무엇을 하냐면 농사를 짓거든요.
그 농사를 짓는데 그 수확을 몇 배를 거두냐면 100배를 거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2배쯤 거두었으면, 한 3배쯤 거두었으면은 야, 저 사람이 무슨 농사에 탁월한 비법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이것은 100배래요. 믿든지 말든지. 어떤 사람은 논 한 마지기에서 쌀을 2가마니를 거뒀는데 어떤 사람은 쌀을 한 마지기에서 200가마를 거뒀다. 나보다 100배를 더 거뒀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농업 전문가한테 얘기하면은 그 성경은 거짓말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뛰어나고 출중해서 그렇게 농사가 풍성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 이거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에 자기들의 힘으로 무슨 수로공사를 해서 건넜습니까? 배를 만들어서 건넜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의 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그 길을 지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2020년 한 해 가운데에 막혀지고 어렵고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농부. 농사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으로 뭘 써요? 메주를 쓰죠. 메주를. 콩으로 메주를 써요. 파트로 메주를 써요, 못 써요? 우리 교회는 파트로 메주를 쓰는 교회야. 하여튼 파트로는 메주를 못 쓰죠. 콩으로 메주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원이 있냐면,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저 목사는 파트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나는 믿을 수 있어. 왜냐하면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함을 경험하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파트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난 믿을 거야. 왜?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나 저의 삶이 그렇게 정직한 삶을 땅으로부터 배우고 성경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정직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때가 묻냐면, 정직하면 이익 본다, 손해 본다, 손해 본다. 그렇죠? 숨겨야죠. 적당히 숨겨야죠. 적당히 포장해야죠. 적당히 포장하고 숨기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포장하고 숨길지 몰라요. 참 신기하죠. 왜? 정직함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 땅은 정직하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가꾸면 풍성한 소출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순종합니까? 정직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직하지 않으셨네요. 제가 쏘갔네요. 하나님, 뻥쳤어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저에게는 속이는 것이 있고 정직함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농부가 씨를 뿌리기만 하고 다른 사람이 그 뿌린 씨를 거둔다고 하면 농부가 힘있게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겠습니까? 절대로 뿌리지 않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거둘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씨를 열심히 뿌리겠어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거두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고구마를 캤지만 그건 제가 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 내가 거둘 수도 있지만 나의 자녀들이 거둘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 연 명절을 잘 보내셨죠? 저도 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 부모님을 보는 눈길이 때가 달라져요. 8순이 넘으신 우리 어머니, 또 9순이 넘으신 아버지, 제가 가서 뭘 했겠습니까? 물론 맛있는 것도 가져다 드렸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 볼에 제가 무엇을 하고 갈게요? 무엇을 하고 갈게요? 하여튼 상상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감당이 안 돼. 따라서 했어요. 뽀뽀. 아니 어머니 얼굴에 뭘 해요? 뽀뽀. 예? 50 넘어서 어머니 볼에 뽀뽀하는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 뽀뽀를 몇 번 할게요? 여러 번 했어요. 예? 예? 너무 귀해서, 너무 귀해서. 예? 우리 아버지 얼굴에도 제가 뭐라 해드릴게요? 뽀뽀. 뭐라고요? 뽀뽀. 뽀뽀하세요. 살아계실 때. 예? 뽀뽀했어요. 그리고 깊이 안아드리고 왔어요. 제가 애기였을 때에 얼마나 저를 물고 그냥 뜯고는 않았겠지만은 그렇게 키웠을 텐데 여전히 부모님 앞에서는 뭐 아이죠. 뭐 아이면 어때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씨를 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뿌린 씨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얌체예요.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헌신한 것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도 얌체족이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순종한 것을 통해서 순종의 복을 가로채려는 것도 얌체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얌체입니다. 내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내 아내가 기도하니까 그저 편안하게 왔다 간다고 하면 그것도 얌체. 얼마나 얌체들이 많은지, 얌체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만은 없습니까?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용히 예배 자리만 왔다가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옛날에 그 노래를 안 했어야 돼. 유행가 중에 왔다가 그냥 갑니다. 왜 왔다가 그냥 가요?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왔다가, 연약한 마음으로 왔다가, 겸손한 마음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왔다가 그냥 갑니까? 가장 안타까운 성도가 그런 성도예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어요. 예수를 위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일, 그 일이 최고라는 거예요. 세상에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예수 믿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은 일이에요. 그게 잘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흥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영혼 구원을 받고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양육받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면은 곳곳에서 무엇을 주워 담아야 되냐면 기쁨을 담아야 돼요. 예배당에서 기쁨을 주워 담고, 카페에서 기쁨을 주워 담고, 키즈카페에서 기쁨을 주워 담고, 식당에서도 기쁨을 주워 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끊임없이 담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는 와서 났지만 다 기쁨을 담고, 예배당을 나갈 때에, 저 문을 나갈 때에는 저와 여러분 얼굴 속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 그 다음에 또 기쁨은 어디서 나오느냐?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거둘 때에 무엇이 있다? 기쁨. 그것을 위해서 오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거둘 때에 기쁨이 없어요. 남이 기쁨으로 거둘 때에 그 사람은 슬퍼하게 된 겁니다. 언제? 미래에 그날이 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계수할 수 있어야 돼요.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시편 90편 12절에 모세 어르신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미래를 카운트하십시오. 미래를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부들은 1월 1일 설날도 있고, 또 엊그제같이 또 설날, 음력 설날도 있고, 하여튼 두 번을 한 번으로 좀 어떻게 통합하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전 어떤 정부에선가 민속의 날로 통합을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했어요. 이게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주부 스트레스만 많이 얘기를 해갖고 그 뉴스를 보는 주부들 진짜 스트레스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왕 두 번 설을 맞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야,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구나. 여러분,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달라진 것이 없고 계획한 것이 흐트러졌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한번 결심하고 또 한번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찬양을 심으십시오. 입술에 찬양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심으십시오. 하늘의 은혜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충성을 심으십시오. 평안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헌신을 심으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섬김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행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순종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축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개척 정신을 심으십시오. 모든 일에 앞장서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영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 앞장서십시오. 영적 전투에 최선봉에 서십시오. 영적 전투를 심으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